지난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를 왔다가 말씀을 전하고 또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갖고 그리고 아침 시간에 잠시 인터넷을 켰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봤어요. 여러 사람들의 소식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 순간 지금 생각하기엔 사단이 역사한 거죠. 목사님 또 야한 영화 봤나?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페이스북을 봤는데 지난 주일이 한국으로는 설날이 끼어 있는 주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 가운데 크고 작은 교회들이 주일날 한복을 입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해먹고 즐겁게 지내는 장면들을 사진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페이스북 사진에. 그 순간 제 마음에 저 자신에게 대하여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목회라는 걸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거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부교역자 생활을 10몇 년 이상, 거의 신학교 때부터 따진다면 20년 이상을 해왔고 이제 담임 목회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보니까 저마다 다 즐겁게 행복하게 주일날 하루를 다 그렇게 보내는데 우리 교회는 심심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야, 주일학교 애들이라도 불러가지고 한복이라도 입혀놓을 걸 그랬나? 아니면 그날은 떡국 먹자고 그럴 걸 그랬나? 그런 생각들이 막 수많은 나름 그 자체로는 의미 있을 것 같은 목회적인 아이디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막 생겨요. 야, 그날은 그냥 성경 공부 다 때려치고 그냥 한번 찬양 경연대회 하자 그럴 걸 그랬다. 설날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왜 이 생각을 미처 못하고 오늘 주일을 지난 월요일에서야 이 생각을 하는 걸까 하면서 스스로 제 자신을 막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저마다 주일날 올 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자기들 힘든 사람들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와가지고 한복 입고 아이들이 앞에서 즐겁게 재롱잔치하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나는 왜 그 생각을 미리 못하고 그냥 고리타분하게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하자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게 좀 사람들의 어떤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목회를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교회 성도수도 많고 분위기도 으쌰으쌰하면서 시끌벅적하고 좋았을 텐데 나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때로부터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내가 빨리 목회를 접고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된다. 정말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라서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은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 나보다 목회 잘하는 사람한테 빨리 넘겨줘야 된다. 내가 더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목회자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그날 제 기분을 충분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왜 몰랐겠지만 지금 이해할 거예요. 왜 그래 대체 왜 그래. 계속 그랬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풀리지를 않아서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날 하루 거의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지냈어요. 사실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벽 예배에 와서 그때 이석주 목사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석주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 마음이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위로를 받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목사가 공주병 또는 왕자병에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의 육체적인 행복과 기쁨에 맞추려 하지 않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말씀들을 어떻게든 성경 속에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회를,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금 그 목회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설날이니까 한복 입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즐겁게 떡국 먹고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빠질 수 있어요. 그것들을 하는 동안.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바울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베드로가 어부에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명절인데 한복 입자 그랬을까요? 그들이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오늘은 이런저런 성경 공부하는 거 다 때려치고 좀 뒤로 하고 우리 맛있는 거 해서 먹고 좀 놀고 즐기자 이랬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목회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단 한순간이라도 성도들의 삶에서 육체적인 쾌락이, 물론 때로는 그 쾌락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때가 있어요. 기쁘게 해줄 때가 있고 행복하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인지 리프레시 해줄 때가 있겠지요.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서 조금이라도 떠나는 순간이 있다면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목회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은 매일매일 죽는다고 고백했던 바울이 사람의 문화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목회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으로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니, 한복 입고 재롱 떠는 것으로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니, 그것을 목회라고 생각했다니,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회개하면서 성경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설교 더 길게 해야 되겠다, 기도 더 많이 하자 그래야 되겠다, 찬양을 더 뜨겁게 하자 그래야 되겠다, 목사님 시끄러워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제 지금의 이 간증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접목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맞춰가 보겠습니다. 이사 문제로 고민하는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 근방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셨대요.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모든 일들이 생기면 성장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질 때가 있죠. 이분이 이 삶을, 텍사스에서 삶을 어느 정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때마침 다른 주에 살고 있는 지인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같이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와 좋은 활동들을 좀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이때부터 이 성도님은 이사와 관련해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사를 가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언제 가야 하는 것일까? 가서 무슨 비즈니스를 해야 할까? 이 비즈니스를 하면 잘 될까? 저 비즈니스를 하면 잘 될까? 성경을 읽어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읽고 기도를 해도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확신이 왔다 싶으니까 이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을 위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게 보험 들어놓는 거죠. 만약 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 하면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일 책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이 비즈니스를 드리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알기로 이런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기도했던 그 성도님 아직도 이사 안 가고 계십니다. 근처에 계십니다. 좀 더 잘 생각해 보면 이사의 문제는 이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관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사해야 되는데 해놓고 이사를 갔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이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안전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이 비즈니스를 할까 저 비즈니스를 할까 선택해야 되는데 비즈니스가 이걸 했는데 잘 안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니라 더 깊이는 돈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예배를 나올 때도 비슷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예배 나올 때도 비슷합니다. 예배를 나올 때도 우리는 삶을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오게 돼요.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예배로 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예배 드리는 순간에 관심이 거기 다 집중되어 있어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직장에서의 보스와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 동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데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심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죠. 집에서 일을 하시다가 집안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놨던 냄비 생각을 한다든지 어제 먹다 남은 찬밥 생각을 그걸 내일 어떻게 먹어야 될까를 고민한다든지 아이들의 공부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학원은 어디를 보내야 할지 이런 관심이 많아요. 그 관심으로 기도하죠.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 요걸 들어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긴급하고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같은 것인지를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죠.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가난에 찌들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성경에도 그렇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좋은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다 잘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관심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의식주의 문제가 하나님도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잖아요.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도 그 사람이 나의 관심사에 같은 관심을 가져줘야 우리의 부탁을 그분이 잘 들어주는 거죠. 가볍게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도 여러분의 의식주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관심은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헌금을 위해 봉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6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6장 전체를 읽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의식주의 문제예요. 먹는 문제, 또 키가 자라는 문제, 옷을 입는 문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더냐?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들의 꽃을 봐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입히시지 않겠느냐? 의식주의 문제보다 먼저 뭐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 의식주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더 갖기를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역시 먼저 제일 우선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였느냐를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있기만 하면 더 이상 의식주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이 문제를 사도행전의 용어로 바꾸면 복음이 임하여 있느냐, 또는 복음이 너희에게서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복음이 확장되고 있느냐, 이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목적을 크게 둘로 나누어 말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증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 확장하는 문제, 복음이 확장되는 문제에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 영적인 회복들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으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가 아무리 가난에 처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는 부여함에 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확장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찾아와도 그것이 경제적이거든 관계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관계치 아니하고 우리는 그 삶을 이겨낼 힘이 복음에서 얻어진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복음은 한 사람이나 민족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는 이 온 우주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은 단순히 한 민족이나 한 사람에게 갇혀있지 아니하고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폭탄을 끌어안고 나만 이 폭탄 끌어안고 잘 살면 되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집어 던져야죠. 복음은 그 폭탄과 같은 위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만히 어떤 한 사람과 한 민족이 갖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국의 존 웨슬리가 사역한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 입구에 존 웨슬리의 동상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키가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나폴레옹만 했대요. 키 작은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죠. 170cm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존 웨슬리의 동상도 키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 바로 밑에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The world is my parish.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따라 생각하고 복음을 따라 마음을 갖고 복음을 따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내 집 안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도저히 거기에 매이지를 못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세계 열방까지 달려가서라도 이 복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세상이,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 어디 끝까지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웨슬리 안에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선포되느냐, 효율적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직업,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믿음, 이 모든 경건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걸 봐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을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된 매우 핵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아주 신비할 정도로 신기한 일들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 중에 한 사건을 아주 큰 분량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사건이 가장 큽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물로 따지면 사도행전 전체 중에 바울이 차지하는 것이 절반일 거예요. 이제 바울은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만, 바울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이 고넬료와 베드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 이 만남의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10장, 11장 그리고 13장에까지도 반복해서 서술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써줍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가 오늘 읽어보면 느껴지는 거죠. 오늘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의 만남, 사도 베드로의 이 만남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만남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가이사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이 지중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 여기 사해 바다 이랬으면 사해 바다에서 사해 바다 북쪽에서 약간 이쪽으로 가면 요빠 항구와 루따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지난 사도행전 9장에 애니아라는 사람과 다비다라는 여인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 요빠와 루따죠. 이 요빠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에서 약 서쪽으로 쭉 오면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 북쪽에 여기 지중해 바다입니다. 바다 쪽에 여기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 가이사랴는 지역적으로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딱 따져보면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원래 헤롯 대왕이 인조 항구를 만들어서 그 항구 도시를 율리우스 시저, 로마 황제죠, 시저에게 드린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시저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비록 땅으로는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땅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 남쪽이라서 여기 땅에 이제 헬라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지금 읽어가면서 이 가이사랴를 2번 읽었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읽기 전에 2번 가이사랴를 지나쳐 왔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여기까지 가서 전도를 했을까요? 전도했다 그러니까 누구요? 전도자? 빌립에 대한 서술이 있을 때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이 마침내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분명히 등장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이사랴에 들렸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원래는 납비였으나 선생 이스라엘 율법 선생이었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죽이려 했던 사람 누구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아라비아를 잠시 들렸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죠. 사람들이 그를 광주리에 끌어내어서 원래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다소로 보낼 때 어느 항구에서 보내요? 가이사랴를 거쳐 다소로 보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이미 위대한 전도자 빌립이 한번 들렸었고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이 한번 들렀던 항구예요. 그때 그 무렵 빌립이 이 가이사랴를 지나갈 때 고넬료가 여기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가이사랴를 지나 다소로 갈 때 거기 고넬료가 살았을까요?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넬료의 직업이 뭐예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이렇게 해석해낼 때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 백부장 아래에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약 300명에서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쪽을 택하든지 간에 군대에서 장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위급의 사람이 됩니다.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 가이사랴 지역에서 많은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나름 어떤 그 지위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생각해보죠. 빌립도 지나가고 사울도 지나갔는데 오늘 베드로가 여기에 와요. 스쳐 지나갔죠. 빌립도 스쳐 지나가고 사울도 스쳐 지나갔는데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은요, 내가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한번 봤어야 되는데 못 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 속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이미 스쳐 지나간 것은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 속에서 위대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 내가 이 교회에 왔어야 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분의 고하, 직업의 귀천, 빈부, 나이, 성별 등을 가지고 차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분의 고하, 직업의 귀천, 빈부, 나이, 성별 등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십니다. 그 가이사랴 지역에 백부장이 고넬료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넬료를 유독 하나님께서 깊이 보시고 그를 들어 그의 백부장의 사역, 백부장의 직업, 그의 남성성 등을 이용하여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나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제사장 그룹을 회개시키셨다는 구절도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복음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위해 누구를 사용하셔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사용하십니다. 또 복음이 온 세계 이방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정확성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랍비였던 사울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오늘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완전히 뿌리 박히고 자리가 잡히기 위하여 백부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고넬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성별, 여러분의 나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교만하지도 마셔야 합니다만 결코 그것으로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것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 누가는 단순히 로마 군인이었다라고만 전하지는 않습니다. 군인인데, 군인은 군인인데 어떤 군인이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백부장들 중에서, 그 많은 군인들 중에서 유독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군인이라고, 같은 군인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러면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말이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독 보시고 계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군인 백부장 고넬료를 사용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고넬료 백부장 군인인 이 고넬료에 대해서 누가는 딱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해줘요. 첫 번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 그러면 사람들이 경건한 채 하는 사람들을 욕하는데 바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경건, 말로만 기도 많이 한다 그러고 말로만 성경 많이 읽는다 그러면서 삶은 그렇게 따라주지도 않고 그러면 되나? 그건 경건이 아니야.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경건해야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누가는 고넬료를 향하여 경건한 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 경건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냐면,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2016년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자고 그랬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졸음이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집안 문제로 걱정하는 것도 달아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싶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죄를 멀리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눈치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치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이 보여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정직하였기 때문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를 인정해줘요? 그의 가족이 그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도, 우리 아빠는 말과 행실이 다른 분이 아니야. 그의 아내도, 내 남편은 결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라고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에 감동한 가족들조차도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라면, 고넬료가 헬라인이라면 고넬료의 자녀들이나 고넬료의 아내도 헬라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넬료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배했다는 거니까 고넬료는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고넬료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헬라인인데 하나님을 알았다 그랬죠. 헬라인인데 유대교인이었던 거예요. 유대교인이 아니라 헬라인인데, 이방인인데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고스란히 갖고 있는 지금 우리 산상수훈을 할 때 크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세 가지 큰 신앙의 행습이 있었죠. 뭐였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세 가지였어요. 그 중에 지금 구제와 다음에 나올 기도라는 것을 이 고넬료는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특이할 점이 있어요. 고넬료의 자선과 구제에 특이할 점이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누구를 도와줬어요? 누구를 도와줬다고요?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베풀었어요. 유대 백성들에게 구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고넬료는 자기가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교예요. 군대 장교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식민지거든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식민지에 살고 있는 식민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으로서, 독일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유대인 1200명을 구원해준 사람이 있죠.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셨죠? 이렇게 물으려고 했다가 안 보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보셨나요? 한번 보세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인데 유대인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압박하고 유대인을 잡아가 가스실에 갖다 가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죽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해 자기 모든 돈을 투자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한 명씩 구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1200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을 사람을 1200명을 살려낸 독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쉰들러만큼의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한 경건과 결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냥 백부장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기도를 하는 사람,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기도한다고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여놨어요. 누가는 뭐라고 썼어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해석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지난 주일의 말씀대로 골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을 행하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 앞에 서서 백부장으로서 군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가라고 하시는지, 유대인들을 만나 구제할 때도 어떻게 구제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항상 묻고 그 마음에 골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날마다 쉬지 않고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매일 정한 시간이 있고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보게 되겠지만 고넬료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골방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 정해놓은 시간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 이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담배 피는 사람한테 하실까요? 술 마시는 사람한테 할까요? 말만 꺼내면 음담패설을 들어놓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주실까요? 다 같은 백부장이고 다 같은 군인이어도 그중 유독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저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로 내가 사용해야겠구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고넬료의 관심은 오늘 내가 백부장으로서 돈을 얼마나 벌까? 내가 지위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천부장이 될까? 만부장이 될까가 아니에요. 지금 고넬료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비록 아직까지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고넬료는 바울의 전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확신하냐면 고넬료의 회개 장면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믿고 회개하는 침례를 받는 장면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 유대 교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사람의 경건을 들어 하나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이 고넬료에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자, 3절에 보니까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님들께 또 우리 집사님들, 목자님들께 금요 예배에 오셔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1시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영적인 어떤 경건의 문제, 경건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교회의 프로그램의 문제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이 온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이 일들을 위하여 어떠한 사람들을 쓰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이고 핵심적인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게 있다. 저는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싫으신가 봐요,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다른 것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목사 혼자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심령에 일어난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부흥이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오늘 당장 하루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확 보이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2년 지날 수 있어요. 3년, 4년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일들을
일들을 계속해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일들을 내 힘으로 해봤더니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환상은 이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기도를 통해 경험되는 거예요. 예, 물론 어떤 경우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죠. 바울처럼 길 가다가 갑자기 음성이 확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 그렇다.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을 들어 이방인의 사도로 들어 쓰시고자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 기도 때문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 3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던 자들이 그 안진뱅이를 만났고 그를 일으키는 것이 기도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천사의 안내를 통하여 감옥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교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에게 들릴 때 구체적일까요? 애매모호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구체적으로 들립니다. 분명하게 들립니다. 뚜렷하게 들립니다. 지금 누가를 보세요. 환상 가운데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하는 말을 들었다.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물었다. 천사가 대답했다.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동쪽이 어디가 동쪽이고 귀인은 누가 귀인이에요? 야 오늘 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귀인이 너였나 보다. 하여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욥바로 가라. 욥바에 가서 누구를 데려와라?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정확하게 합니다. 그 가면 시몬을 만날 것인데가 아니에요. 시몬을 데려와라. 그 시몬이 어디에 있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은 어디에 있다고요? 해변가에 있다.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셔요. 애매하고 아리까리하게 안 가르쳐주셔요. 애매한 게 왜 애매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는데 애매하게 들리는 거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욥바로 가라 이랬는데 아니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저기 유대 예루살렘에다 땅을 사놨는데 왜 저를 욥바로 가시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게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해요. 괜히 어물쩡하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에는 준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베드로는 뭘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고넬료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놓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분명히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권집사님과 이집사님. 전전 여성교회장과 전 여성교회장 두 분이 붙었어요. 여성교회장 그 권집사님이 이집사님이 권집사님 하는 일을 보니까 못마땅해요. 권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집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 금식하래.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권집사님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내가 못했다고 나보고 금식하래. 그러고 집에 갔는데 일주일 내내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거 어떻게 복수를 해줘?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그러다가 다음 주에 주일날 가가지고 권집사님은 이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너보고 기도 금식하라던데? 권집사님한테 금식하라 그럴 것 같으면 권집사님한테 하라 그러죠.
만약 그 음성을 이 집사님한테 들려주셨으면 이 집사님한테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권 집사님에게 그 감동이 있게 하시겠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양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사울이 눈멀었을 때 그 마을 안에 아나니아를 준비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과 감동을 주시면 그 음성과 감동 때문에 영향을 미칠 어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분명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물쩍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이러한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이방인에게 문을 열시게 됩니다. 다 적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을 통해 쓰여질 때는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는, 예배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의식주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고넬료가 군사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군사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군사는 자신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러준 그분에게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군인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지를 발견하는 데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우리의 관심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 그리고 천국의 임함을 그 목적을 들고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탄식하셨던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죽음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것 때문에 한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이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되고 그 일을 위해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도 우리 의식주의 문제 중요합니다만 우리 의식주의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합치시킬 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시작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바로 그 순간부터는 우리 앞에 주어진 의식주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메말라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내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문제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는 우리 심령이 더 메말라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합치시켜 가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하고, 그러할 때 우리 앞에 주어진 의식주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들로 사그라져 버리게 됩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부여해도 괜찮아집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이 찬양을 뜨겁게 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때는 삶의 문제들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여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이제 그 삶의 문제들, 그 파도 위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 파도 아래로 잠잠히 내려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이 찬송 드립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덮어서 주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모든 문제 위에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또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사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번에 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되리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기를 주님 하나님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완성되어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러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며 오늘 우리의 생각이